우리 옆에 함께한 우리 교우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충만히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오고 있지요. 우리 사람 역시 오래전부터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세상의 과정,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과정을 우리는 역사라고 합니다. 사람 역시 역사 속에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역사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역사를 이해하는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순환적인 역사관, 그리고 또 하나가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순환적인 역사관이라는 것이 뭔가? 모든 역사는 돌고 돌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 바퀴가 이렇게 굴러갈 때 보면 한순간에 보면은 그게 새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지나간 것이 돌아서 그 자리에 온 것이지요. 세상의 역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새 것이 없다. 다 돌고 도는 것이 역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순환적인 역사관입니다. 이 역사관을 가진 종교가 불교예요. 여러분, 이 불교에서 영향 받아가지고 나오는 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 하고 계시고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신 죽어도 다시 태어나면 나와 결혼할 거야?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예요. 절대 믿지 마세요. 그러나 그런 말을 우리가 묻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저놈은 전생에 나와 무슨 원수지간이었기에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나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어. 전생과 이생의 만남. 너 그렇게 게으르면은 구렁이로 태어날 거야? 여러분, 이런 말들이 다 순환적인 역사관, 즉 윤회설의 영향을 받아 생긴 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을 하고 또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역사관 중에 직선적인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 세상이나 사람의 삶에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시작을 하게 하셨고 누가 진행을 섭리하시며 누가 끝을 주장하시며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이게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시작과 과정과 끝을 주장하시는 분은 조물주야, 조물주. 그분이 창조주라고 하는 분이야. 이런 역사관을 가진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것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존재하고 사람도 하나님이 지어서 존재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인생을 다스리며 그러다가 인생도 끝이 있고 세상도 끝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기독교의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만 주장하는 이러한 이론이 아니고요. 여러분, 기독교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세상이 인정하는 하나의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주장하신다고 하는 바로 BC와 AD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역사를 기원 전, 기원 후 그럽니다. 그래서 오래된 역사를 기원 전 몇 세기에 몇 년에 이렇게 말을 하고 기원 후 몇 년에 이렇게 말하면서 표기하기를 기원 전은 BC라고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원 후는 AD라고 표현하지.
이런 BC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의 기원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오시기 전을 before Christ, BC라고 표현을 하고 예수님 오신 이후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데 주님의 날이라는 거지. 여러분, 이런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는 무슨 말의 복합어냐면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의 역사를 BC와 AD로 구분하고 BC와 AD의 그 중간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의 역사관을 가진,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진 우리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은 끝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그 다음 세계가 시작이 되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역사, 앞으로도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끝이 오고 그 이후에는 새로운 영원 세계가 시작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산다,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살 수 있느냐? 항상 내 생각, 내 뜻, 내 기분, 내 감정대로 살면 안 돼요. 역사의 주인공 대신 우리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기준 가지고 내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사시대 사람처럼 자기의 소위에 오른 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행동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아요. 세상 끝이면 자기의 때도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끝 말세의 종말의 때에 크게 분을 내어서 이미 세상에 내려와서 지금 작업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일 하는가? 마가복음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속에 마귀가 들어가고요, 거짓 선지자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사람들이 혹할 만큼 이적과 기적을 막 일으켜 세워서 보여주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라도 무엇 하려고 한다고요? 미혹하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당부하시기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신 차려라. 근신해야 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키려고 하는데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근신하는 것일까, 깨어있는 것일까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지금이 직선적인 역사관 속에 세상의 마지막 끝지점 종말의 때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이왕의 신앙생활 하는데 믿어도 바르게 믿어서 하나님께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뭐 하지 말라고요?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성령이 여러분 어떤 분이시지요? 여러분 성령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이렇대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뭐라고요?
성령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영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 고아처럼 아무 대책 없이 버려두고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는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으라고 내 영을 보내주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바람대로 예수님의 영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영이 뭐라고요? 성령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슨 일 하시느냐? 위로하시는 일을 하세요. 믿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오해받고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한 사람들,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내가 네 속한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듬어 위로해 주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이름을 맨 앞에 뭐라고 그런 거예요? 보혜사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시험 들고 상처받을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들을 때 위로가 되잖아요. 내가 네 진실 알아. 내가 네 마음 안다. 참어 내가 갚아줄게. 이런 말씀이 바로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받아도 시험 들어도 늘 주의 성령 때문에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 우리 속에 오시느냐? 예수 믿을 때 오세요. 그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마음을 열어라.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나는 너와 함께 살고 너는 나와 함께 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 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재 또는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을 때 내 속에 성령님이 오셨다. 내 속에 오신 성령님은 내 속에 거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아까 보혜사 위로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또 무슨 일을 하시느냐? 아까 말씀 다시 봅니다. 여러분, 성령에 관한 말씀 거기 보니까 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시고 그랬어요?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이 말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때 마음속에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하지 말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오늘도 주일날인데 친구한테 전화 왔어요. 어디 가자는 거예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할 때 마음속에 가지 마, 다음에 가도 되잖아, 오늘은 주일날이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해야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성령님. 성령님이 내 속에서 해야 될 것을 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말라고 뭐 해주신다? 가르쳐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또 하시는 일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하게 해주신다고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요. 열심히 읽었어요. 듣고 나면 기억돼요? 안 돼요? 하나도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말씀 들었어요. 내려가면서 오늘 본문 어디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 몰라. 다 잊어버렸어. 기억 안 나.
당연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은 생각나요, 안 나요? 나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리고 모르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깨우쳐 주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속에 나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로봇 움직이지 않아요? 말도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요. 스스로 말하는 것 같지만 이미 입력을 시켜 놓아서 그 입력한 정보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해서 스스로 행동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드론 떠다니잖아요. 마음대로 날아다닙니까? 컨트롤하는 대로 날아다닙니까? 컨트롤하고 조절하는 대로 뜨고 날고 움직이고 내리고 하는 것이 드론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고 않고는 네가 판단하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맞죠? 얼마든지 안 할 수도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계적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유 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판단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날 때요, 그 나타나심에 순종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지 말라고 할 때 안 하면 안 할 때 나타나는 좋은 일들이 막 생기고, 하라고 하실 때 하기 싫어도 하면 좋은 일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자꾸 해요. 또 하라 그러는데도 싫어요, 안 해요, 이래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다가도 주춤하세요. 그럴 때 그 성령이 소멸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하라고 명하실 때 하고, 하지 말라고 금하실 때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은 내 속에 성령이 활발하게 역사하면서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 인간의 한계는 극복되고 한계를 돌파해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려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내 속에서 자꾸 이런 생각이 나요. 교회 가야지, 성경 읽어야지, 전도해야지, 봉사해야지, 덕 있는 말을 해야지,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자꾸 들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그런 마음이 자꾸 들 때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 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걸 자꾸 거절해요. 하라 기도해라. 에이, 다음에 할래요. 전도해라. 에이, 내가 안 해도 다 전도해요. 봉사해라. 아이고, 나 하다가 시험 들었어요. 안 할래요. 하더라도 다음에 할래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르고 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면서 내 마음속에, 내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소멸된 상태예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충만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성령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를 꼭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치 않으면 기도하려는 마음도 안 생겨요. 기도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전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작정하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누구를 작정해야 될까 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여러분, 그 정도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 그러잖아요. 건강한 교회가 뭐예요? 교회 구성원들이 성령의 말씀하시는 대로 민감하게 순종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성령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막 하면서도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건강한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시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금하시는 것은 하고 싶어도 절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려면 어려울수록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려면요, 바쁠수록 열심히 성경 읽고 공예배 출석해서 한 번이라도 더 뭐 해야 돼요? 말씀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믿음은 뭐에서 나며 그래서요? 들음에서 나며,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한 번이라도 말씀을 더 들을 때 내 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내서 집에서 성경 한 번이라도 더 읽으려고 노력하시고, 아무리 바빠도 주일 빠지지 말고 오후 예배도 출석하려고 노력하고 수요 예배도 열심히 출석하고, 그래서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들으면 내 속에 계신 성령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나를 지배하게 되고, 하나님 성령의 지배받은 나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변화가 나타나요. 가장 먼저 변화가 말에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 그 사람의 말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긍정의 말을 합니다. 덕 있는 말을 합니다. 세워주는 말을 합니다.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죄악된 일이 있으면 거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건 없이 아멘하며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귀는 이따가도 떠나가게 될 것이고, 마귀가 찾아올 때 가지고 온 모든 문제들도 함께 해결되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거 응답되고 수고는 열매 맺어 신통하고 인통하고 형통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섬기는 교회에 유익해 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셔서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지요? 예는 미리라는 말이죠. 어는 말한다는 거지 않아요. 말을 해도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여러분, 장차 될 일을 미리 알아서 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점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장래가 불안할 때 점치러 가는 거예요. 저도 시골에서 점치는 집에서 태어나서 점치는 동네에서 점치며 살았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점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점치는 집에 정월 16셋 날 사랑방에서 점쟁이 와가지고 토정 비결 봐주고 삼재 있는가 봐주고 점치고 이러는데 앉아 있었어요. 그때 점쟁이가 그래요. 점괘가 잘 안 풀리니까 여기 혹시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었죠. 그래도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줌마들이 나가 너 때문에 점 안 되잖아.
점치는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점치고 나온 사람들에게 아이 다 필요 없는 짓이에요. 봐요. 제가 어리지만 앉아있으니까 점괘가 안 나온다잖아요. 그 사람 입에서 무슨 장래일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점쟁이도 공돈 안 먹어. 맞힌다는 거예요? 못 맞힌다는 거예요? 맞힌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맞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장래일을 알아서 맞히는가 봤더니 확률로 맞춰요. 지금이야 여러분 애 가지면은 아들인지 딸인지 금방 알아보는데 옛날에는 몰랐어요. 시골에서. 그러니까 4대 독자 며느리가 애 가졌는데 그 부모가 아들인지 딸인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잖아요. 가서 물어보니까 아들이래요. 아이고 난리 났어요. 근데 낳았는데 진짜 아들 낳더라니까. 그러니까 나도 맞추겠다. 아들 아니면 딸이잖아요. 확률로 맞추는 거예요. 진짜 알아서 맞추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되어질 일을 다 하시는 분이 누군가?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분이 하신대요. 보세요. 진리에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우리 장래의 모든 일을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다 하셔서 성령님의 장래일을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알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래일을 몰라도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장래일을 다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니 성령의 인도대로만 살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지 말라 하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 하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형통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께서 시대마다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는요,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사람들에게 장래일을 미리 말하게 하셨어요.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요, 사도들을 세우셔서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장래 되어질 일을 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는 구약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서 장래일을 예측하면서 살아갔고요. 바로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는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장래일을 분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말세의 이 시대에는 우리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언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이 말세 종말의 때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예언하시는데 뭘 통해서 예언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장래가 불안할 때 성경을 읽으며 들으며 여러분 장래일을 예측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의 설교가 이 시대의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예언이에요.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하면은 벌 받습니다 라는 말이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예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강단에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으로 받는 자, 장래일에 복받으며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멸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요. 저거 아닌데, 저건 맞지 않아. 점심시간에 모여 앉아서 설교를 평하는 분들이 계신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 평해도 설교를 평하면 안 돼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판단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더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은혜가 머물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중단됩니다. 그러면 심령은 메말라가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 마귀는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누구를 삼킬까 하는 중에 그런 사람 딱 발견하면 붙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시험 들게 만들어요. 죄 짓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게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뭐하지 말라고요? 멸시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여러분,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언의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세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에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하는 거예요. 범사에 뭐해서? 헤아려서 잘 살펴서 뭘 하라고요? 좋은 것을 취해라.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했고요. 이 표를 이렇게 쓰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글짓기 대회 할 때 표에 당선되고요. 제가 지은 표가 군에 채택되고 도에 채택되어서 그때 도로마다 현수막으로 제 표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 표가 주고받는 아침 인사, 하루 생활 명랑하다. 제가 지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그때 80년대에 TV의 광고를 딱 보고 눈에 확 들어오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하는 표였습니다.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사에서 사용했던 광고 문구지요. 제가 이 표를 딱 보는 순간에 깨달은 것은 물건 하나를 사도 잘 골라 사야지 아무거나 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친구를 사귀어도 아무나 사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교회 다니면서 우리 동네 교회가 두 군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윗교회, 아랫교회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윗교회 나갈까 아랫교회 나갈까 하다가 저도 잠시 나름대로 생각하다가 선택해서 그 교회 윗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성의 눈을 뜨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시작하면서 아무나 만나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오늘 본문의 21절을 딱 보니까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21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단 말이 이 말이에요. 잘 선택해보고 골라서 물건 사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왜 선택하기 전에 잘 살피고 비교해보고 좋은 것을 택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세상에 짜가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가짜 신앙이 있고 믿음도 가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선택해야 돼요. 한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이 한 교회를 섬기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 본받고 싶은 신앙이 있고 본받고 싶지 않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걸 잘
살펴보고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물건이야 잘못 선택하면 물리면 되고 다시 사면 되지만 신앙의 선택은 축복과 저주가 달려 있습니다. 종교의 선택은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 선택하면서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믿어도 예수 믿고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를 택했으니 종교 선택 잘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요. 나는 종교를 선택해도 잘 선택했다. 그렇잖아요. 그죠? 창조주를 섬기니까. 창조주 섬기는 기독교 외에는 다 가짜예요. 가짜. 피조물 섬기는 것들이니까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종교를 선택했어도 그 다음에 교회 선택을 잘해야 돼요. 같은 십자가 달린 기독교라고 해도 이단들이 득실거리는 이 시대에 이단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한 여러분 교회 선택한 거 잘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종교를 잘 선택했고 교회도 잘 선택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선택할 게 있어요. 자, 종교 선택 잘했고 교회 선택 잘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도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받고 싶은 신앙생활의 모습, 본받고 싶지 않는 신앙생활의 모습 잘 선택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유익되고 내게 복된 여러분 선택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주님은 말세를 살아온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뭘 버리라고요? 악을 버리래요. 악. 뭐가 악이지요? 그럼 뭐가 악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악하고 우리가 말하는 악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사람마다 악의 기준이 다 달라요. 뭐가 악일까? 여러분, 먼저 정리한다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금하시는 것이 다 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 하는 게 악이라고요? 싫어하시는 거. 하지 말라고 금하시는 것이 다 악이에요. 그럼 그것이 뭐냐? 그게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내 개인에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교만. 남 함부로 말하고 남 함부로 비판하고 남 무시하고 입만 열면 자기 자랑 자기 주장하고 자기는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고 이런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은 사람들에게 다 있을 수 있어요. 애기들 중에도 그들끼리 속에 교만 떠는 애들도 있고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고 신자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 속에 이런 교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있다면 그걸 발견해야 돼요. 자기가 발견해서 버리지 않으면 남의 입에서 말을 하게 되면 흉이 되고 비판이 됩니다. 여러분, 늘 성경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되비춰 보면서 우리 속에 악을 발견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으름이 악일 수도 있어요. 게으름. 이놈의 게으름 때문에 새벽기도 못 나온 사람, 게으름 때문에 봉사 못하는 사람, 게으름 때문에 성경 못 읽는 사람, 게으름 버려야 될 악이에요. 거짓, 진실되지 않는 말을 쉽게 하는 사람, 남 잘되는 꼴을 못 봐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 함부로 남의 말을 해서 모함하는 사람, 내 편, 네 편 하면서 편 가르는 사람, 나만 아는 이기심, 나가 아니면 다 잘못됐다는 고집과 편견, 늘 부정적인 말하고 부정적인 행동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다 있어요. 이걸 하나하나 버려가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은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날 지키고 연수 채우고 의식하면서 직분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럴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여러분, 악한 것을 내수에서 버릴 때 새로운 것이 내 속에 채워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과연 나는 이런 내 자기 성찰과 내 속의 악을 발견하고 버려가면서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날만 지키는 종교적인 의식에만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한 것을 찾아 내게서 버리면 선한 것이 찾아와 내게 채워진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쭉 건너뛰어서 25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말세 사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그 다음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형제들은 여기 말하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목사인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부탁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뭐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 위해서 기도해다오 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교우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건강하고 제가 바르게 서야 여러분에게 건강한 말씀, 바른 신앙을 지도할 수 있지 않아요. 그죠? 세운 지도자, 귀한 줄 알고 세워줄 때 그 지도자 또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워놓고 막 흔들면 어느 누구도 감당치 못하지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는 중에 꼭 한마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사는 것처럼 목사는 교인의 사랑과 기도를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은혜를 힘입어서 목회한다고 해도 눈에 보이는 성도님들의 사랑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왕에 하는 목회, 풍성한 목회, 성령 충만한 목회가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그러면서 본문 이 말 하려니 이 장로님한테 걸리고 이 말 하려니 이 권사님한테 걸리고 이 말 하려니 이 김집사님한테 걸리고 그래서 이것 빼고 저것 빼다 보면은 여러분 소신 있는 설교를 과연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도 그 환경에서는 목회를 풍성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목회 환경은 우리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해서 여러분 늘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목사님을 위해 중보기도합시다. 교역자를 위해 중보기도합시다. 우리 서로 중보기도하며 삽시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말세의 종말일 때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